자, 이 시간 전우자고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과 교제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새로 오셨던 김점순 성도님, 오늘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제목과 반대죠. 지난주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론에 대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들의 결론을 어땠나? 우리가 잠깐 지난주의 말씀을 돌아보면 인간은 생각하는 것을 따라간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행동을 낳게 되는데요, 그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책임을 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도 성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세상과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사망이라는 결론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그렇게 말했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일들을, 참담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맞이하는 결론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렇게 말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이건 마귀 사단이지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의 편에서는 뭐가 있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도둑질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의 편에 서면 망하고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에 대한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서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 있다면 빨리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고 정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생명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지난주에 함께 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 똑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지난주에는 사망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영의 생각.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죠.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결론, 이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은요, 정확하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읽은 우리가 7절에서 8절까지 이
본문을요 반대로 보면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반대로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이렇게 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이게 8절입니다. 이 8절을 반대로 보면 이렇게 보죠.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생각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위에서 이 땅을 보기만 해도 모든 것들이 손톱만해 보입니다. 손톱만해 보여요. 예전에 제주도에 갈 때는 그 아주 좋은 항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가 항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싼 값에 제주도를 갈 수 있게 됐죠. 저가 항공이 맨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그때 제가 수련목하고 있을 때, 전도사 때인데, 결혼하고 이제 휴가를 받아가지고 저희 이제 첫째 딸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제주도를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데, 그때는 저가 항공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뭐였냐면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그런 비행기였어요. 맨 처음에.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면은 그 스튜어디스가 있었는데 귀마개를 다 나눠줬어요.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니까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래서 귀마개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에 타면 맨 처음에는 그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어린애들에게 풍선으로 막 인형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비행기였는데, 그 비행기를 이제 갈 때 타고 올 때 타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 처음 저는 경험해요. 그 비행기를 운전하시는 분이 비행기를 이렇게 끼올리더니 방송으로 그러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저기가 대전입니다. 그때 그 인천대교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거든요. 저기는 인천대교입니다. 아니, 비행기 조종하시는 분이 방송에 대고 저기 보세요. 대전입니다. 서울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전 그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대전에서 서울 가려면 2시간 이상 차를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보니까 그냥 한 뼘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 그리고 대전부터 그 인천까지 다 보이는데, 그 인천대교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인데 그것도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조종사가 그거를 저희에게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올라왔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에서만 봐도 세상은요 손톱만해 보이고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이 그 거리는요 뭐 대전 서울만 해도 한 뼘 정도로 보여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떤 크기로 보이겠어요?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작은 모습으로 인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영의 생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요 7절을 거꾸로 읽으면 돼요. 7절 한번 보세요. 제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걸 반대로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편, 이건 친구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거야. 계속 봅시다. 자,
나머지 말씀 읽어보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뿐 아니라 그 법을 늘 따라가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아니 도대체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게 무엇이기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7절 말씀 보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요, 생각의 그 행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 결과는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8장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왜 생명 그리고 평안 그리고 사망이라는 극명이 갈리는 극과 극인 이 두 결과를 왜 성경은 한 문단 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명하죠.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 인생 앞에 이 두 가지가 늘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삶,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삶, 이게 우리 삶 안에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것이든지 내 맘대로 선택해도 상관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인데 어떤 디자인 회사를 다니는 분이 쓴 글이에요. 아침에 이분이 회사에 출근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회사 바로 옆에 전기 공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 한전에서 와가지고 막 큰 차가 와가지고 전봇대에 막 올라가서 막 큰 전기 공사를 막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출근하면서 그걸 봤는데 마음이 좀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디자인 회사를 다니니까, 여러분 이런 디자인 같은 것은 다 컴퓨터로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은 다 또 무거워요. 용량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갑자기 정전이라도 되면은 그 했던 그 작업들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더래요. 그래서 정전되면 이거 다 작업한 거 날아갈 텐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자기가 아침에 오면서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저장을 꼭 하면서 내가 작업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이 꽉 차 있겠어요? 금방 잊어버리고 열심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더래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 뭐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앉아있던 팀장이 이렇게 소리치더래요. 컨트롤 S 막 이렇게 외치더래요. 이 컨트롤 S가 뭐냐면 컴퓨터에서 저장하라는 단축키예요. 이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려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몇 번 클릭을 해야 저장을 하는데 컨트롤 누르고 자판에서 S를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깜빡이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팀장이 그러더래요. 컨트롤 S.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이 다 컨트롤 S를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전기가 확 나갔대요. 근데 이분이 글 쓰면서 그래요. 내가 비로소 왜 저분이 팀장인지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분은 오래 회사를 다녔으니까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거 생각해놨다가 깜빡이니까 작업 다 날아가면 안 되니까 소리친 거야. 컨트롤 S. 여러분, 정말 이 사람 외치는 소리 듣고 컨트롤 S 누른 사람은 했던 작업 안 날리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좀 무슨 얘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멍하니 있었던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다 야근을 해야 됐을 거야. 했던 작업 다 날아갔으니까. 여러분, 이 작은 선택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컨트롤 S를 그때 안 눌렀더라도 밤새 작업하면 복구할 수 있는 실수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일에도, 선택에도 여러분 책임은 따릅니다. 책임은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편에서 친구가 되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늘 따라가면 그의 삶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드렸죠. 이거 너무 외우기도 쉬운 말씀이에요. 10 외우기 쉽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뻐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어려워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라 그러면 왠지 손해보고 어렵고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신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환영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컨트롤 S를 눌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음성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굴복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비슷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굴복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야. 이게 굴복입니다. 여러분, 굴복은 굴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삶. 여러분, 우리 인생에 컨트롤 S를 눌러야 되는 그러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기꺼이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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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어떨 때 보이는가? 주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여 나갈 때 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내 안에 그런 간증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판단해 보셔야 돼요. 말씀 안에 왜 그런가? 주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나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간증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불과 3km 정도 떨어진 길갈에 진을 칩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 다 드렸던 말씀이에요. 길갈에 진을 쳐요. 3km면 여기서 은진교회에 조금 더 갑니다.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이제 여리고 앞에서 조금 있으면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 앞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세요. 할례를 행하라 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 남자들 포경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표피, 성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건데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전투력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족들에게 복수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할례 받으면 우리 족속이 되고 내 동생 디나와 함께 혼인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세겜족들이 다 할례를 받았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살합니다. 단 2명이서. 왜냐하면 할례 받은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제일 아프거든요. 남자들이 거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2명이 칼을 들고 들어간 그 2명을 못 막아서 한 성 전체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라는 명령은 전쟁을 앞두고 너희들의 전투력을 0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겠는데, 다 좋겠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저 여리고와 어떻게 전쟁이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 합시다. 나중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순종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면 망할 것 같았어요. 할 수 없는 명령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정복을 앞두고 그들의 인생의 컨트롤 S를 눌러야 되는 것과 같은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 주신 생각을 따라 여리고 앞에서 그 말씀에 굴복했어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엎드렸어요. 굴복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하나님이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아. 상황과 조건을 봐. 야, 어떻게 순종하니 그 말씀에?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어떻게 그 말씀에 굴복하니?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굴복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굴복하지 않아서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서 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생의 순간에서 컨트롤 S를 눌러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먼저 순종해 봐야 돼요. 그래야 큰 일이 와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그렇게 순종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내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증명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삶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의 예화만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관리들이 부패하고 농민들은 그 과중한 세금 때문에 신음하다가 민중 봉기를 일으키죠. 그게 1893년부터 1894년까지 있었던 동학 농민 혁명입니다. 그 기세 좋게 막 일어났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막 혼합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막 진행하고 안 좋게 되다가 1894년 12월에 정봉준이 체포되면서 동학민주항쟁은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 가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자가 되죠. 그렇게 정부군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막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피난하던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도망쳤냐면 교회로 많이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 당시에 서양 건물로 인식이 돼가지고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도망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마음대로 받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마음대로 받았다가 교회는 범죄자를 숨겨주는 곳이야, 이렇게 한국 정부에 찍히게 되면 선교에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선교사들과 그런 목회자들이 하나의 방침을 정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에 찾아와도 조성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자수하여 그 벌을 받고 나면 교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요. 이런 원칙이 정해졌을 때 당시 황해도에 소래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에도 동학 했던 사람들이 많이 피난해 온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고, 동항에 참석했던 G급 때는 국가에서 참는 범죄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로 막 도망쳐 오니까 교회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정했던 방침을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자수하고 죄값을 치른 후에 다시 오셔야 저희가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갔대요. 그런데 동학에 참여해서 쫓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동학계에 있으면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큰 마음의 양심의 찔림과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차에 교회로 도망왔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거를 수긍해요. 그리고 맞지, 내가 죄를 졌으니 범죄한 죄값을 치러야지, 그렇게 해서 자수하기로 마음먹어요. 다 떠나가고 그 사람 한 명 남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나가서 자수를 하죠. 자수하니 어떻게 됐겠어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사람은 원래 도망 다니다가 잡혀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바뀐 게 하나 있다면 자수를 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와서 그가 어떻게 변화됐나? 늘 찬송하고 같은 죄로 잡혀오고 더 큰 죄로 잡혀온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에 큰 일이 있죠.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 아관 파천이 일어나고, 그때에 친일파들이 다 이제 그 숙청을 당하고 이 동학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도 면죄부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면받게 됩니다. 사면받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동학하면서 죽였던 사람들을 다 찾아갔어요. 그 가족들을. 잘못했습니다,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지금 당신에게 먼저 사과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배상할 것 배상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소래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수많은 사람을 인도한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전도자예요. 이 사람은 동학하다가 망해서 그냥 죽었어야 될 인생이에요. 그런데 정말 오늘 설교 말씀에서 보면 컨트롤 S를 눌러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같이 왔던 동학 동료들이 왜 다 떠나갔겠어요? 그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다 떠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것이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지, 어느 선택이든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선택에는 결과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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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라고 말씀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